쓴뿌리를 고백하지 못한 모든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긍휼과 또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존귀한 어린 양 고백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워
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님께 감사해. 삶위에 맡기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기도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바라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음성하신 주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모든 성별 영혼을 벗어들이네. 선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 나를 걸음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온전히 정하신 주나 거룩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제약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주 영광
네,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허민준 우리 친구가 학생이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서 자리 한번 일어나주시고 네, 인사해주세요. 네, 박수 여기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친구를 데려오셨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세요, 두 분.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나오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차렷. 경례 우리 중학교 2학년. 네, 요즘은 중학교 2학년도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필사 5분이 오셨는데 우리 한 분은 시상하셨고, 제가 누가 잘 썼나 이렇게 보니까 다 잘 쓰셨어요. 너무너무 글씨 잘 쓰셔가지고 요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성도들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난주에 김명옥 집사님 잘 써서 시상해드렸고요. 김명욱 집사님께서 이번 주는 마산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딸이라는 인도네시아 가서 5월 1일까지 계시다가 일요일날 옵니다. 그래서 잘 인도네시아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가족은 미리 시상했습니다. 우리 근데 모자르네. 우리 구기현 집사님, 우리 네 분 나오세요. 우리 이예순 권사님, 윤은미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이따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윤은미 집사님 이따 드릴 테니까 우리 나머지 옆에다 주세요. 우리 다 차렷. 우리 성경 필사 잘 쓰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성경 다 쓰시는 거 쉽지 않은데 잘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중부연회에서 우리 강화 선행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은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선행교회 성도들 또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목요일날 이사하셔가지고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또 잘 이번 주에 제가 강화만 한 3-4번 간 거. 수요일만 2번 가고 주일날도 가고 지난주 토요일날도 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사 잘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으면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목회를 마치시고 또 은퇴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희 가까운 또 곳으로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또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 또 자녀들 또 가정 또 사업장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여러분 쓰여진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5시 반에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우리 저희 동기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하해 주러 또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4시에 제가 오늘 오후에 마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어제까지도. 그래서 이번 또 우리 감리교회는 부활절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이 연회입니다. 제가 또 연회 준비위원이어가지고 목사 안수식, 또 은퇴 찬화 예배, 또 돌아가신 목사님들 추도 예배. 그런데 올해는 좀 가슴 어떤 게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또 목동교회 홍한희 감독님, 또 오류동교회 또 안행래 감독님, 그 감독님이 3분이나 작년에 돌아가셨고, 또 많은 또 분들이 은퇴하시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감리사님 또 새로 우리 오종화 목사님으로 새소망교회 목사님 감리사님 바뀌셨고, 제가 또 회계 업무를 맡아서 어제 또 아침 7시 반에 또 회의하고, 또 점심에는 오곡교회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서 또 상암동 갔다 오고, 또 우리 민준이 또 우리 또 기원 형제 또 모임하고, 오후에
또 오사카에서 저희 친구 김대현 선교사가 연애 때문에 오랜만에 한국에 3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또 차 마시고 또 오사카 또 선교사님 얘기하고 또 같이 제가 접대해드리고, 또 서울연합교회 또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또 터미널 쪽에 장례식장 다녀오고, 그냥 일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남 갔다 오고 또 우리 장모님 또 외삼촌 돌아가셔서 저희 또 장례식도 다녀와야, 아사하는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부활절이 끝나도 굉장히 행사와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활절 감사예물 혹시 빠지신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우리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드려진 부활절 예물은 우리 원로 목사님 응급기금, 또 연회 미자립교회 후원, 또 부담금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전액 다 저희가 교회 부담금과 미자립 지원과 응급기금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튀르키예 또 후원하신 거, 또 우리 신학생들 식사 대접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마감을 해서 돌아오는 주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헌금하신 부분들, 또 튀르키예 또 헌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 정리로 해서 보내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나오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하며.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잘 나오신 장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도 좀 넘어지시고 좀 반기부스하셔서 제가 모시러 갔었는데 오늘은 또 장염 증세가 있어가지고 모시러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지방 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암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투병하시다가 참 돌아가신 분들 참 많으신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80 넘으면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주님이 콜하시면 무슨 준비요? 갈 준비를. 요즘 주변에 보니까 그래. 80 넘으시면 주님이 언제든 땅의 것에 미련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오시면 너무 많아요. 이번 주도 장례식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도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매주 예배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도 매일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강건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100세까지 사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신재철 목사님, 김혜원 사모님 100세까지 사시도록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세까지? 100세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례식을 100세 이전에는 제가 안 해드릴 수 있도록 100세 이후에만 해드릴 수 있도록 100세까지 사시길, 우리 권사님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로 축복하세요. 100세까지 100세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세요? 이런 믿음으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네. 원로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7일까지는 우리 신약 전체를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다른 건 것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잘 은퇴해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참석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병상에 또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또 외부에 출타한 성도들 또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이 또 우리 송교훈이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저희가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지난주는 부활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처음부터 나눠져 있던 건 아니죠. 다 붙어 있었던 말씀인데 후대 신학자들이 사무엘상을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사무엘상으로 끝내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사무엘하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게 성경학자들이 한 15년 정도를 예상하고요. 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하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죽이고 빨리 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유다 성읍의 왕이 됐는데 사울 죽었으니까 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다윗의 저도 이번에 참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참 다윗이 인내가 많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죠. 다윗이 15년을 사울왕 밑에서 기다렸고요. 또 사울이 죽고도 7년 6개월을 왕이 되기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부분인데 이 다윗이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왕들은 나머지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 밑에 그 왕이 되게 도와준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편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건 누구냐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운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 편으로 와버려요? 다윗 편으로. 그러니까 대적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유다 성읍의 왕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니까 상대 진영에서 대적이 마음을 바꿔서 다윗 편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금방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20년 넘게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됐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기까지 몇 년? 30년을 기다리셨고 비록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일도 어떻게 돼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일도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던 아브넬 그 장군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적군이 아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돌이켜버려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해요? 일하셨다. 우리 5번, 6번, 7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첫 번째,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대하라.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귀영화가 뛰어나고 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뭐 가져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윗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움직여버려요.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애쓰고 싸우고 막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막 안 되는 거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빨리빨리 막 뭔가 막 경쟁해서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혼자 처음에 가서 혼자 밥 먹다가 아무도 아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좀 기다리는데 선배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이분이 광림교회에서 이제 저기 문산에 원래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군선교로 원하셔가지고 광림교회에서 그 1사단 신병교육대 군 선교로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같이 식사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군 선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요즘에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요. 요즘에 군인들이 다 이제 핸드폰 있죠. 또 이제는 옛날처럼 내무반으로 안 하고 생활관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이제 동기들끼리 6개월씩 끊어가지고 동기들끼리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누워 자도 뭐 아무런 제재가 없고 핸드폰 다 있고 또 월급이 또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핍박이 없고 힘든 게 없으니까 굳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선교 할 때만 해도 막 일병, 이병들이 막 선임들 눈치 보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게 피신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거 싹 없어요. 먹을 걸로 교회 오기 웬만큼에서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군 생활이 편해져가지고. 야, 이게 그러면 선교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먹을 것도요, 제가 군선교 할 때는요, 그 롯데리아 햄버거만 가지고도요, 막 100명, 200명 꽉 차게 모였거든요. 햄버거 가지고 안 와요. 치킨을 줘야 되는데, 치킨을 얼마나 줘야 둘이 한 마리를 먹어야 된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1인 1닭. 1인 1닭. 장난 아니에요. 이제 군선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정도 해야 교회를 온다는 거야. 1인 1닭 시대가 왔어. 여러분, 혼자서 한 마리 드십니까? 햄버거 가지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군 훈련 받을 때는 막 불교에서 오렌지 준다니까 오렌지 먹으라고 막 가더라고. 오렌지 하나 먹겠다고 막.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군 생활이요. 어제 그래서 목사님한테
군대 얘기 듣다가요. 그리고 지금은요, 또 이런 막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또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전도를 잘못했다가 또 뭐 인권 침해 뭐 무슨 강요 뭐 이런 걸로 또 막 신고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군목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처럼 이제 군대도 이제 조금씩 인구가 줄어가지고 군도 통폐합되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군목들 선교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게 신앙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옛날처럼 막 힘들고 막 그러지가 않아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풍족하고 아쉬울 거 없고 굳이 뭐 힘들게 교회 와서 하나님 찾을 일이 없다. 이게. 그럼 그렇다고 뭐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군성교가 이제 오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병사들이요, 진짜 믿음 좋은 성도들, 병사들만 교회 온다는 거예요. 이제 먹으러 오는 사람들 없죠. 뭐,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다 떠나가고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군성교에서 먹는 것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편하려고 온 사람들 다 떨어지고요. 이제 말씀 듣기 위한 병사들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알짜 성도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주겠다고 나서요. 이 아브넬이 주동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설득하면서 다윗에게 당신을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아주 그냥 나섭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이제 같은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거예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곧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누가 다스리는 것이?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당신에게, 당신이 통치하도록 돌려주겠다. 다윗이 부르거나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브넬이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님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뭐예요?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때가 되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요, 요압과 아브넬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욕심이 있었으면 이 아브넬과 뭐 했어야 돼요? 싸웠어야 돼요. 그럼 이런 일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전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윗은 전쟁으로 왕이 되지 않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그가 도와주게 돼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핍박자라 그래도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해야 하네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 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전도자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넬의 요청에 다윗은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여러 부인들이 있지만 그가 사랑하는 미갈, 사울의 딸이죠. 근데 도망가면서 미갈을 놓고 왔어요. 잃어버렸어.
이미 미갈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돼버렸어. 정혼하기로 했지만 놓고 와버렸어요. 미갈은 다윗이 정당하게 얻은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다. 13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다윗이 조건을 내걸어요. 부인 미갈을 데리고 와라. 14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 사람 100명의 보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미갈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 미갈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의 요청을 받은 이스보셋, 발디엘의 아내가 된 미갈을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처럼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가족을 다시 찾게 됐다. 회복이라는 게 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내를 다시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잡으신. 미갈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미갈에 합당한 남편이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돌려 보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뺏어서 데려와 버렸어요. 원래 남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작. 남편은 바울임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자 그는 아브넬이 장군이에요. 어떻게 아브넬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울면서 미갈을 좋아해서 따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왜? 원래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어디 감히 다윗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 그래. 돌려줬어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잡하게 꼬인 문제도 바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작업,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넬이 과거에는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을 위해 충신으로 변하는 것이죠. 다윗을 칭송하면서 영향력 있는 장로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을 아브넬이 다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아브넬의 물밑 작업이 성공이 됩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해요. 그렇죠. 장로들도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 맞습니다. 이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뭐예요?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다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다윗에게 말해주려고 헤브론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전역에 왕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6개월. 유다 왕이 됐지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무력으로 쟁취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뭐 했어요? 기다렸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9절 시작.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떠났다.
온 집안이 좋게 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떠났다.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브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다윗이 세워진다. 그러면 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27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안 될 일도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성교원 위에서 그 게임을 하고 막 레크레이션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레크레이션 아이들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쭉 모여가지고요. 다음번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와, 그 애들 그 게임이 재밌어요. 그 오레오 과자를 이마에 올려놓고, 에? 손을 움직이지 않고 얼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를 자기 입에 내려서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이 과자가 자기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고 뭐 고개를 들면 과자가 땅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성격 급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다 과자가 땅에 떨어져. 한 애들만 남았는데요. 다 떨어뜨리는데 한 여학생.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요. 쫙 그렇게 막 하더니 기다리고 인내하고 막 하더니 고개는 절대 얼굴 근육 막 해가지고 과자가 이렇게 쓱 내려오더니 입으로 딱 들어가요. 우와, 보니까 진짜 기적이더라고. 에? 이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돼? 과자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학생만 성공하고 나머지는요, 다 떨어졌어요.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한 거야.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했는데요, 똑같이 또 하는데요,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 떨어지고. 그 앞에서 그 참고 인내하고 얼굴만 근육을 움직이는 그 여학생만 어떻게 해요? 과자를 밀더니 자기 입에 딱 그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왜? 이게 한 번 더 했는데도 똑같다 이거야.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애들 중에서 한 사람만 되냔 말이에요. 두 번이나 기회를 줘도 똑같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내가 안 될 사람 안 돼. 포기해라 포기해. 왜? 되는 애는 되니까. 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될 일은 뭐예요? 응? 사방에서 다 막아도 뭐예요? 돼요. 이번에 선한목자교회 그 주임하는 저희 친구가요. 원래 그 전임 목사님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원래 저기 다른 목사님을 일본으로 놨어요. 그 출신들 중에서. 근데 그 후임자 되는 목사님이 자기가 거절한 거야. 난 지금 2,000명 교회하고 건축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뭐가 아쉽냐고. 거절했어.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사모님 아는 쪽으로 또 우리 남년에 우리 서초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선한목자의 후임으로 두 번째로 했는데 여기는 또 반대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는 또 아버지가 또 전 감신 총장이셔가지고 장로님들을 좀 저기 물밑 작업을 잘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밀어버려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은 저기 했는데 나중에 그 소개할 때 그러는 제 뜻은 아니지만 장로님들이 밀어주셔가지고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친구가 다른 경쟁 원래 3번이었는데 3번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 이름이 다윗이야. 다윗이랑 비슷한. 이런 생각해봐요. 전임 목사님 다른 분을 생각했지만 장로님들이 밀어가지고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될 사람은 뭐예요? 돼. 안 될 사람은 안 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막 인간적으로 막 어떤 수단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성질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그래도 어때요? 안 돼.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또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 때를 뭐 해야 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이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다윗이 20년 기다렸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울 죽이면 끝나요. 바로 그 다음날 왕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제가 일부에 설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죽여가지고 왕됐으면 다윗도 왕되면서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 왜? 자기 부하가 자기를 언제든지 또 뭐 할 수 있어요. 어제 그 일본에서 테러 났잖아요. 아베 총리 또 테러 났잖아요. 불안해서 총리하겠습니까? 왜요? 그 한 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반복적으로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하들이 뭐 할까봐? 쿠데타 할까봐. 실제적으로 소령, 중령 그 후배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꾸몄다가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복수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브넬 일행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고요. 전에는 대적이었는데 뭐가 됐? 이제는 동반자가 됐고. 20절 시작.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뭐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다윗은 대적에서 헌신자로 바뀐 아브넬을 기쁘게 받아줬습니다. 우리 31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교회에 박해자였던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막 복음 전하는데 처음에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 예수 핍박하던 자들인데 교회를 막 전멸하던 자인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뭐 해버려요? 인정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역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사에서 바울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이단으로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축소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는데 사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다고요. 포용했어요. 불편한 관계의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옛날에는 적이었지만 잔치를 준비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평안히 보냈어요. 21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조약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뭐예요?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뭐 전쟁할 것도 없이 아브넬이 다 장로들 모아다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뭐 하겠다고 그냥 추대해주겠다. 뭐만 하면 돼? 그냥 취임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난날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평안을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대하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뒤틀려져.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해하고 평안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최고의 조력자로 어떻게 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자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돕는 자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40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잡하게 꼬였던 문제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대적도 돌아서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서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요. 43번 마지막 시작.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구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라 내 삶에 누구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다윗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면 주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수라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어떤 자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특별히 전도 대상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믿다가 포기하는 자들, 또 어려운 자들, 또 복음이 전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소서. 성령님 와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듯이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또 주변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와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다윗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꼬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가득히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 이끌리어 생명길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듯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예물, 또 소원예물, 전도헌금, 일천번제,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고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또 모든 디스크, 성인병, 고혈압, 당뇨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갈지어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합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